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사실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혼자인 사람보다 어떤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 깊이 연결된 사람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해도 혼자인 사람과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인 사람은 자기 혼자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깊은 공동체일수록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깨달음이 있죠. 나만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5장 끝에 와서 갑자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모두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 비즈니스 관계, 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연애 관계, 또 친구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어떤 잠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그런 관계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끼치기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없어지는 경우죠.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긴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교회 바깥에 어떤 외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결혼이나 연애, 친구 관계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 외에 외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에 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교회 바깥에 생활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씨앗 모임하고 성경 읽는 것, 뭐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인데,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는 육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식당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운영을 합니다. 손님에게 대하는 것이 주께 하듯이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대한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육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따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과 관계는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버리면요, 절대로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한 목적이나 행동을 육적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잠정적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 생활, 결혼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비즈니스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정이죠. 그런데 또 가장 약한 부분도 가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 생활은 물론이고 이 자녀 생활도요, 영적인 것으로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녀 교육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자꾸만 많이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만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는 거, 자녀 구원하는 이야기, 여러분 쉽지 않죠. 아무리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한 나라를 잘 이끄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 교육하는 문제, 자녀 문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사실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부담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혹시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고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 안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권위는요 엄청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혼내는 거는 물론이고요, 때릴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집어넣고 아이를 정 말 안 듣면 버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던 것이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만약에 오늘날 자녀 교육하면서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동학대로 뉴스에 나오고 감옥에 갈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거나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이 자꾸만 자녀 교육하는데 먼저 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녀가 화가 났어요. 이야기하다가 부모의 꾸중을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삐져요. 삐졌다는 것은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문을 쾅 닫는데 사실 문만 닫는 게 아니죠. 마음의 문도 닫아버려요. 잘 나오려고 하지 않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면 자녀들을 암만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요, 자녀가 듣지를 않습니다. 교육이 되지 않아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의 마음 비율을 무조건 맞추고 잘해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모라고 한다면 이 각오를 해야지만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여러분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을 보세요. 아마 자녀 교육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가족들을 보면은요, 아마 여기서부터 틀어졌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로부터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가 단절되고 교육을 포기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물질적인 서포트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의 역할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어차피 신앙의 문제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면 자기가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냥 물질적인 서포트만 하고 그 영적인 것들은 교회 목사님, 담당 전도사님, 목회자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핑계를 대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녀들이 먼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게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순종을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얻으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우리를 마음을 얻으셨잖아요. 열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잘못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욕하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 그리고 꾸중,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부모의 어떤 미성숙한 모습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를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죠, 잘. 자기 자신은 자녀에게 사랑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의 그러한 행동과 태도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부모가 뭔가 방법이나 태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가정에서 해야 될 오로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 그렇죠?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 자녀와 좋은 관계를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 그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훈련과 훈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실력으로 자녀를 가르치거나 전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어떤 노하우, 어떤 처세술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그런 거 가리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 그렇게 훈련하는 동안, 반복하는 동안 자녀들과 상담도 하고 자녀들을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이 훈계 가운데는요, 경고하고 꾸중하고 징계하고 체벌을 하는 것도 같이 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 자녀를 꾸짖지 말라고요, 상처 입히지 말라고, 마음에 그래 관계가 틀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꾸짖고 체벌하면, 징계를 주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들을 꾸짖지 말거나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고 꾸중도 하고 징계도 해서 그렇게 가리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럼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인데, 어쨌거나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죠? 동생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해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어떤 짓을 했죠? 계모와, 그렇죠? 간통을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회막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요, 기드온 골짜기에 우상을 세우고 많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희생제물로 우상을 섬겼던 아주 극악한 죄악을 범했던 왕이었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시편을 75개나 더 썼던 다윗의 자식들은 어떻죠?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 형을, 이복 형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은 그 이후에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압살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계모 스텝마더를 성적으로 욕을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왜 실패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은요, 근친상간의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다윗은 딸 다말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왜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성경은 다윗이 한 번도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던 부모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부모로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 실패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사실은 가정으로 볼 때는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가정이 피로 얼룩진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는요, 자녀에게 꾸중하고 체벌하는 것을 옳지 않고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오히려 세상적인 정신입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 갖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오냐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아이를 때리고 그런 것들로 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매질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뭐라 하냐면요, 그의 목숨,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정신이나 생각과 반대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혼나고 꾸중 듣고 징계받고 처벌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도 좋아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 괴롭게, 그 순간이 괴롭지만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정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만 오냐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켰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라도 될까요? 천만에요. 이 정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까지라도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은 더 당연한 거죠. 그들을 꾸중과 책망과 징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막 숟가락을 던지고 바닥에 누워서 소란을 피우다가 달래는 엄마까지 때리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부모의 행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를 그 자리에서 혼내고 말 듣지 않으면 식당을 나가던가 아니면은요, 아이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밥만 먹는 부모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냥 두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아이를 정말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 자리에서 달래고 또 타이르고 듣지 않으면 혼도 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잠깐 화장실로 끌고 가서 더 세게 혼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음식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오셔야 돼요. 집에 와서 차에 타고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부터 여러분 혼내셔야 돼요. 나는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그 아이는요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했을 때 벌써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자녀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비율을 맞추는 부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 혼을 냅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다 자라서 사춘기라서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민이에요, 그 문제 정말.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언제까지 시켜야 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태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태교를 해야 되겠죠. 성경적인 태교가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근데 언제까지 양육할까? 제가 찾은 답은요, 결혼을 할 때까지예요. 내 자식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때까지. 그건 뭐냐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날 때예요. 떠날 때는 자녀 교육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자녀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육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는요 지금 육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자꾸만 자녀들에게 끼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을 가르칠, 양육할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다윗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윗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승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가, 주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고 나니까 다윗이 더 이상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녀들 앞에 서서 자녀 교육을 할 수 없지는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내가 그런 자격이 됩니까? 예, 자격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녀 교육의 권위와 자격은 누가 주세요? 내가 스스로 갖나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교육할 수 있고 믿음이 나쁘면 교육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교육의 그 권위와 자격과 책임은요,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그 책임과 권위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슬하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가 나의 기도와 나의 가르침과 나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고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시키는 그런 말 한마디, 어쩔 때는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훈, 우리의 꾸중, 징계,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내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에 속한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